우리는 66권 중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둠 속에 비치며,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6장 2절 3절,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5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6장 2절과 3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창세기 6장 8절과 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하나님같이 되기 원했던 아담과 하와의 욕망은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었던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인류에는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이후부터는 여자에게 아이를 낳을 때 큰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아내들은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한편 남자들은 땀을 흘리면서 종신토록 수고하며 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간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계셨습니다. 결국 흙으로 간다는 의미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 때문에 막혔던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선물, 제사라는 선물을 통해서 다시 소통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아벨과 가인이라는 두 형제의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가인이 영적 질투 때문에 아벨 동생을 살인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 대신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선물로 주시지요.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자, 그리고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시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 계보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5장부터 5장 1절부터 3절 우리 세 구절만 같이 한번 교독할게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자, 여기서 1장에서 3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재밌는, 아주 묘한 표현을 발견하게 돼요. 자, 1전에 사람은 창조 시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근데 3절에 보게 되면 3절 한번 다시 봅니다. 아담이 130세에 누구의 모양의 형상을 이제 납니까? 자기 모양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사람의 형상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삶을 통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도 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저절로 발전을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명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담의 족보를 말씀하면서 에녹을 소개합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은 900살 이상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노아의 홍수 후에 인간의 생명이 단축시키고 노아를 촉진했던 어떤 심각한 상태가 발생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홍수 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궁창, 이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 궁창 위에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많이 대기의 상층권에 엄청난 양의 물이 보이지 않는 수증기 형태로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 하늘 위의 물을 지구의 온실 효과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온화한 기후로 그 당시에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유입되는 치명적인 방사성들을 효과적으로 걸러주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궁창 위에 하늘 위에 있었던 그 물층이라고 과학자들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어도 그들이 추움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다는 거예요. 완전한 기후, 완전한 환경에서 그들은 살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살기에 완전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음식도 틀렸고 공기도 틀렸고 모든 환경이 틀렸기 때문에 노화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00살 이상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10대를 설명하면서 그즉 에녹 한 사람을 다시 설명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동행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동행, 같이 간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아모스 3장 3절에서 우리가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여겠으며. 동행은 의합하는 거죠. 마음이 하나가 돼야 갈 수 있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같은 길을 향했던 그 하나님과 같이 동반자가 됐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향한 변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렇게 하고 하루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변덕의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했었고 충성했던 삶을 말하며 하나님과 같이 교제했던 그런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또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요, 에녹이 그의 삶을 보면서 어떠한 큰 업적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에녹이 무슨 큰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도다, 큰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도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성경은 인식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도다.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만 보고 그분과 같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원어로 피스테스라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메시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께 기쁨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학자는 에녹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같이 걸었죠?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은 뭐 할까요? 어디 갈까요? 매일매일 그런 삶을 365년을 살았는데, 그 마지막에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날에 하나님과 너무너무 깊은 교제를 하다 보니까 에녹의 집에서 너무 멀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밤은 저물어 가는데 집은 갈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에녹아, 야 우리 집으로 가자. 야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천국으로 갔다는 그런 상징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해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게 안 됩니다. 조금 하다 보면 짜증나요. 조금 하다 보면 나는 일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확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시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것이 됐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나의 발이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시는 그 눈물이 내 눈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에녹에 대한 업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터치를 위해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이 땅에는 이제 사람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자, 이 노아의 홍수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 창세기 6장 특별히 지금 읽었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많은 의문과 질문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또 인간의 딸은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경위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죠. 자, 일반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다. 뭐 왕이나 뭐 이렇게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것은 유대 랍비들의 전통적인 주장인데 사실 오늘날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구약의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된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했을 때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성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장 22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29절과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천사들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럼 세 번째 견해가 뭐냐? 세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의 아들 아벨,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셋이거든요. 이 셋의 후예를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인간의 아들, 사람의 딸들은 가인, 세상으로 향했던 그 가인의 후예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저도 이 세 번째 이 측면에 동의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아멘.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이었는데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셋의 후손인 에녹과 노아를 대표적으로 보면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족보가 셋에서부터 족보가 나왔던 거예요. 10대가.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은요, 불경건하고 인간 중심의 문명 발달 그쪽으로 치중하는 것을 4장 그 전에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인구가 이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앙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결과 도덕적 타락으로 연결됩니다. 분명히 영적 타락은요,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중 하나의 현상은 이 셋의 후손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육체적인 매력만을 우선으로 본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원어로 보게 되면은요, 토브, 이 토브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감각적인 것으로 이쁜 것, 외면적인 것, 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아름다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들이 배우자를 찾는데 내면의 성숙도와 신앙을 본 것이 아니고 그냥 겉의 아름다움 외면만 보고선 아내를 마구잡이로 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시할 것이 있는데요, 이 딸들의 외면의 아름다움 그 자체가 성경은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돈 자체가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죄라 그랬지 돈 자체가 있는 것이 죄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름다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요, 딸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세상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뭐로 판단합니까? 직업은 왜 따져요? 인컴, 돈 얼마 있느냐, 돈 얼마 버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여기에 판단해요. 세상의 기준은 남자는. 자, 여자는 뭘로 판단합니까? 이쁘대, 아름다움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그 아름다움을 사용해서 남자를 조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름다움 자체가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잖아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용해서 남자를 조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그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용해서 상대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상대해서 상대를 컨트롤하려고,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인간들은요, 만약에 성취할 수 있는 힘만 주어진다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합니다. 사회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수갑차고 잡혀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없고요, 그냥 힘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 주어지면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도덕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남의 여자 상관없어요. 내가 왕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안 할 것 같죠? 사람 다 해요. 사람은 나중에 신까지 자기가 된다고 선포합니다.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이제 봉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서 네피림을 하는 이것은 특정한 거인들을 의미하는 그 그룹을 네피림이라고 그 당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사람의 딸을 취해서 자식을 낳고 그들은 용사가 됐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원어로 이 용사라는 이 의미가 하키보림인데, 이 하키보림은 강한 자, 영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죄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 시대에 강한 자, 영웅이라는 것은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살인이 있었고 수많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법이 없으니까, 사회 제재가 없으니까 그냥 힘센 사람은 그냥 약한 자를 그냥 밟는, 상관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영웅이 났다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살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세상의 힘으로써 인정받고 폭력과 부정이 사회 전체를 삼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 안 하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외모만 보고 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담의 후손인 아벨, 이 셋, 에녹의 신앙 계승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신앙이 완전히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면 있었어요. 그 중에 몇 명은 있었어요. 그러나 거의 대다수는 신앙 계승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상관없고 인간의 아름다움만 보고, 섹시한 것만 보고, 외면적인 것만 보고 결혼을 해서 마구잡이로 자녀를 낳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신앙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다 세속적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때 그 같은 상황이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과
이것을 보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 하나님의 반응을 이제 볼게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이제 어떻게 선포하시는가.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5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타락의 극치로 달리게 되면은요, 타락이 더욱더 갈 곳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속 죄를 져도 어디까지는 이렇게 놔둬요. 근데 그 티핑 포인트가 딱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기엔 어느 정도 놔뒀거든요. 보다 못하는 게 너무 극치해. 이제 그 극치가 갈 데가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게 된 것이죠. 그 당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런 결심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으로 욕망을 채우기 원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는 두고 보고 계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죽음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같이 되기 원했던 그 범죄,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사실 모든 사람에게 DNA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긴다고, 그분이 나의 왕이고 주인 된다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이 좀 따로 있어요. 그 부분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엠플로이죠. 요때는 하나님 쓰고, 요때는 목사 쓰고, 요때는 장로님 쓰고, 요때는 안수집사 쓰고, 요때는 아내 쓰고, 요때는 남편 쓰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DNA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오늘 말씀은 이 심판의 대상이요, 셋의 후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가인의 주소는 anyway 세상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슈지만, 셋의 후손들은 신앙인이고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자라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었는데, 그 신앙인들도 그 심판의 대상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성경은 이제 노아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노아는 과연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선포하셨으며, 과연 사람으로서 완전했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설명하신 걸까요? 노아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의인이라는 이 해당되는 이 차디크라는 이 원어는요, 차다크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단어는 흠이 없고 무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이분을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너는 이제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완전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시고선 죄사함을 받은 것을 보시고 완전한 자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노아는 예수를 믿고 성화된 삶을 노력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성화의 삶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 순종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는 말씀 순종이에요. 예배 끝나면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은혜는 분명히 말씀 순종으로 나타내야 은혜 받은 거라는 거죠. 그게 안 나타나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감동받은 거죠. 조금 감동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방주를 짓는 도구로서 사용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월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자가 아니고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사람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었다는 그 거만 떨면서 그렇게 착각하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아마 우리는 노아 당시 심판을 받았던 무리 같은 생각과 생활도 교회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심판이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뿌리 내려야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 크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죄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내가 정말 원죄, 이게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그 피 흘림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서 점점점 반석과 같이 셋업이 되는 것입니다. 흠없고 죄를 짓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이제는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그 노력하는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노력하면서 정직하고 경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돼서 죄를 안 짓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명히 교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쓰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고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자랑을 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무거운 소식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좋은 소식을 좀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죄를 제일 많이 안 짓는 그 시간이 있다 그러면 아마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그 시간일 거예요. 꿈꾸면서도 죄 짓니다. 꿈꾸면서도 어느 사람 찾아가가지고 때려주거든요. 네? 꿈꾸면서도 죄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무슨 소리 하거든요. 네.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땐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죄를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산제사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는 로마서 12장이 탄생한 거예요. 항상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죄와 싸울 필요가 없고 죄를 피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기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얼차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산제사가 되심으로 우리 세대는 물론이요 다음 세대를 신앙을 계승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EM을 위해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흥도 있어야 되고 정말 교육부 EM 정말 한 그 컨그레이션 그 한 공동체가 정말 뿌리내리기까지는 정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드리기 원합니다.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전락한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면 죄가 없죠.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은 마음이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그 연합의 의미예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동행의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원죄는요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힘만 주어진다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성취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재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지면 사람은 다 해요. 도덕 상관없어요. 다 합니다. 은혜는요 자신이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감당하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건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 좀 이렇게 가장 좀 걱정돼요. All my life I knew God was with me. 이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EM에 보게 되면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신 거 난 믿었다고. 근데 교회는 1년에 한 번 나와. 그걸 CEO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거든요. CEO Christmas, Easter only. 그래서 CEO 크리스천이에요. 네. CEO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얘기는 이렇게 해요. I just feel the presence of God. He's been with me for all my life. Do you believe Jesus Christ? That He died for your sins and resurrected in 3 days.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느냐? 정말 그분께서 당신이 정말 죄인이었을 때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정말로 믿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천국 못 가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다 지옥 갑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컨퓨즈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는 열심히 해요. 하나님 아버지 막 하는데 나중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빼먹고.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정말 불안합니다. 특별히 또 2세들 요새 이래요. Even pastors, in your name we pray. Your name? Whose name? I don't know about that name. Say it. In Jesus' name. Say it.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In your name we pray. 뭐예요? 이거 뭐 세련됐다는 거야? 뭐야? 뭐 자기 신앙이 됐다는 거야? 뭐야? In your name, in Jesus' name we pray. 정확해야 됩니다. 그거는 무슨 이게 타입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구원의 문제는 정말 구원의 문제는 타입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아는 거예요. 무슬림도 다 예수님 아니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저도 무슬림 친구가 있었어요. 교제하면서 hey, 나한테 이래. Hey, the God that you believe, that we believe as a Muslim, it's the same God. We just call it Allah. You guys call it God.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너네는 알라라, 우리는 그냥 알라라 얘기하는 거고, 너네는 그냥 God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But we're talking about same God. So I said, no, we're not talking about same God. My God sent Jesus to die for my sin. My God sent Jesus. 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세이비얼로 보내신 분이 내 하나님이야. 알라는 그게 아니지 않냐. We're talking about two different God. Same God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나 하나님 믿어요. 불안합니다. 내가 불안해요. 정말 불안해요. 그리고 은혜 받은 결과는요, 말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정말 은혜 받은 결과는 삶으로 증명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는요, 죄를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산제사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죄가 우리에게 느껴지기에 은혜가 크게 느끼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같이 외면의 아름다움, 외면의 화려함, 그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면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 고백을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그 결과가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드림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며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신앙이 계승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